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위대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 금년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 지는 것 같습니다. 첫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천사가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자녀, 소자를 주님 대하듯 하라는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네, 이 세상에 어떤 어린이 헌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또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사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거룩하심에 두려움을 갖고 있듯이 그 경건함, 그 거룩한 두려움처럼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 경외가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요.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입니다. 21절의 말씀 한 절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도 볼 수 있고 뒷내용의 서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 서론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대전제, 원리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풀어 갈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이 복종한다는 말에는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 공동체 안에 관계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그 질서에 의거하여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 공평하죠. 동등하고 부모와 자녀도, 부부도, 주인과 종도, 장로와 성도도, 또 어린아이와 어른들 다 동등하지만 인간관계상 질서를 세워주셨는데 부모는 자녀를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고 장로는 성도를 주장하고 주인은 종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이 복종의 질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내가 존경할 만큼 훌륭해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남편이 내가 볼 때 그리 훌륭하지 않아도 남편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내의 위치에 있는 나는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그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복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다하여.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통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도, 교회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 즉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나를 지배하신다, 나를 통치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성도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통치자가 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생명 다해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바쳐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속으로 내 남편은 아닌데 그러실지 몰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성도가 주님을 대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어떤 이유도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범사, 문자 그대로 범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또 내 생각에 훌륭해서도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암시가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바로 나옵니다. 25절 함께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래서 이제 몸의 구주시니라 23절, 25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공통으로 언급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느냐. 전부 이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 교회,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 희생하시고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복종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26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어떻게? 물로 씻어 물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즉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하지요.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성도를, 나를. 왜요? 왜 내가 깨끗해야 합니까? 27절, 우리 27절 함께 읽읍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세례 베푸시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 뭐죠? 빛나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온 인류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샘플로 부르시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되겠다. 내가 너희들 먼저 택한다. 물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신지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드러내야 한단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가 너를 택하고, 먼저 너를 용서하고, 먼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 거란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 그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와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이제 부부에게 다시, 특별히 남편에게 다시 적용하죠. 28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방법이 바뀌어서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것이 29절에 바로 뒤에 나옵니다. 29절 또 읽읍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 자신을?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나 자기 몸을 정성스럽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냐고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 자기 몸을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돌보고 보호한다. 성숙하기까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 가장 바람직한 인간, 최고의 인간,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하여 나는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해서 나를 돌보고 감싸고 보호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한 자아 실현에 거룩한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아내를 또 사랑하라. 아내 역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점점 성숙해서 영적으로, 우리 모든 관계가 5가지 차원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성숙하고 모든 자연 물질 관계에서 성숙하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 차원에서 성숙하고 전 차원에서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의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린 것도 있어요. 그것이 여기 딱 맞는 표현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아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시간적으로 막 성장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아내에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28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 아내를 성장시키려고 도우려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네가 성장한다. 아내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네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아내에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감정과 그의 삶이 잘 건강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줘. 그럼 네가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내에게 한 대로 네가 받는다. 아내 사랑하는 건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도 있고 또 내가 나를 키우고 싶은 마음처럼 아내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아내를 키우면 곧 내가 크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도와주면 내가 도움받고 아내를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 아내가 성장하면 그만큼 남편도 성장하고 남편만 성장하고 아내는 주저앉고 정체. 그것은 이제 남편이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내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투자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물질도 주고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내가 마음이 건강해지면 남편 대하는 태도가 훨씬 좋아지죠. 내가 아내에게 힘들게 하고 아내가 실망, 낙심,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감, 신경, 스트레스, 의심, 분노, 죄책감, 집착, 허무에 빠져 있는데 남편만 잘 나가면 뭐합니까? 아내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부메랑입니다. 결국은 아내한테 한 만큼 되돌아와요. 아내로부터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평소에 아내에게 잘해야 남편들도 잘 되는 거예요. 아내가 기분 좋아야 남편에게 기분 좋게 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 죽여라. 동일합니다. 남편을 저주하는 아내는 죽여야 된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이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저주하는 남편은 죽어야 된다. 남편을 저주하는 아내 역시 죽어 마땅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고 나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남편과 아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제가 금호중앙교 청년부 지도할 때 이제 우리 신앙의 8단계 그때도 한 적이 있었어요. 2단계, 3단계, 2단계는 구원, 3단계는 아픔의 단계, 4단계는 아픔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는 단계, 5단계는 자기 부인 단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왕은 결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단계로 완전히 넘어가면 5단계예요. 자기 부인의 단계. 그리 되면은 6단계 자기 초월의 세계가 쫙 열립니다. 놀랍게 열립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삶으면 안 된다.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은 인간끼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악하신 분은 아니에요. 죄는 인간끼리 하는 거예요. 악은 인간이 저질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막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까지 우리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내 인생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그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인데요. 사모님이 바람 피시면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당돌한 녀석. 그랬어요. 제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용서하지? 용서하지? 그랬어요. 또 질문. 두 번째 바람 피시면요. 또 용서하지. 세 번째는요. 용서하지. 10번은요. 10번 다 용서하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지금도 똑같아요. 고백은. 호세아 선지자가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가 3번 바람을 핍니다. 외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데려옵니다. 와서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처럼 호세아가 외도한 아내를 3번이나 용서하여 다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자비와 긍휼로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실제 그 가정 안에 있는 사건을 활용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럼 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봐서 어떻게 하시려고 봐서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얼마나 뭘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저주받아 지옥에 갈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은 이 세상 그 나머지 내가 구원받은 것 이외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똥과 같이 취급해도 될 정도로 나는 엄청난 것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엄청난. 집에 재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00원 가지고 싸우겠냐고요. 그 구멍가게 주인하고 1000원 깎아주세요. 1000원. 집이 100억의 재산이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거예요.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하찮다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에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아내가 10번 바람을 펴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요, 누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하면 이미 이제 실망, 낙심, 또 그 줄줄이 사탕으로 갑니다. 실망, 낙심, 염려, 근심, 두려움 쭉 가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말해서 저는 줄줄이 외우는데요. 실망에서 시작돼 모든 인간관계, 개인의 삶의 부정적 감정과 그 고통은 실망에서 옵니다. 남편한테 실망하고 아내한테 실망하고 부모한테, 자녀한테, 형제한테, 목회자한테, 성도한테 실망. 여러분, 그러나 실망은 되겠지요. 그러나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없이 일어난 고통, 아무리 큰 엄청난 고통이랄지라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일어나는 것 이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 지어서 생겨난 아픔,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거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슬퍼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누굴 저주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게 5차원의 5단계의 자기 부인 단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아, 아내를 네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욕심에 정욕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남편은 이렇게 하라, 아내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셔서 너희 부부가 그리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그러니까 창조 얘기로 다시 잠깐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널 지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잘 관리하거라.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주의 뜻 가운데 잘 선용하거라.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것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셨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경건한 청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즉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죄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지금 온갖 그 정욕과 탐심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의 모든 것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우쳐 주거라.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돼야 하고, 그래서 부부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부부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부모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한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아내를 남편을 탐욕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모가 돼도 자식을 탐욕의 대상으로 봅니다. 탐욕의 대상. 그 중심이 어디로 안 가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고 그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이고,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부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부부, 경건한 부부.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꺼이 교회가 주님께 하듯,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서로가 하면 서로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희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은 나가시고,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계시고, 다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 이유, 이런 직분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청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말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자회 하잖아요. 먼저 목금. 이 바자회를 통해서 먼저는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익금이 얼마인데 우리 이번에 얼만큼 올리자, 뭐 그런 목표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얼만큼 합심하는지, 얼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하는 이 거룩한 바자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에 얼마나 이 봉사일을 하는지, 온전하게 하는지, 그것을 지금 이제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바자회를 준비하나, 어떻게 의논을 하고 있나, 어떻게 물건을 팔고, 어떻게 손님들을 데려오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전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 그러므로 우리 그 결혼 예식 때 흔히 하는 말씀인데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 부모를 떠나 의지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아내와 합하여, 이건 성적인 결합도 물론 포함합니다. 한 육체가 된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 남편과 아내는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과 성도가 분리될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는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여기까지 되려면 앞에 경건함이 양쪽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대원칙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요. 이 세상이 지금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이 세상에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 그 전에 경건한 부부, 경건한 부모, 경건한 자손, 이래서 세상에 파송,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려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사랑의 눈을 뜨고, 내가 받은 은혜의 눈을 뜨고, 인생의 목적의 눈을 뜨고, 제정신 차려서, 그래서 부자, 부모 자녀, 부자, 부부 각자 자기가 받은 사랑에 거룩한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이것을 깨달아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 이렇게 연합이 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33절 이제 결론입니다. 33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남편들은 아무리 아내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즉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희생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걸 단합대회를 해야 됩니다. 탁 해서 남자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죽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죽자, 생명을 다하여 죽자, 이렇게.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남편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복종하자, 존중하자, 이렇게 해야 돼. 양쪽에서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간에 결혼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말씀은 이 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메시지가 뭔가, 그겁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주님 대하듯 하라,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모든 우리의 가족들은 최고로 사랑과 대접을 받을 만큼 최고로 존귀한 자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가족은 최고로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치부 오늘 야예배 갔죠? 갔나요? 선생님들이 유치부 아이를 주님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말로만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 대하듯. 가족들이 전부 주님 대하듯 하라. 그만큼 소중하다. 두 번째, 가정은
최고의 영성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신앙 훈련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 키우는, 믿음 키우는 최고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노라 하면서 남편 무시하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면서 자녀를 무시한다. 거짓이에요. 신앙 훈련은 가정에서 하십시오.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훈련 안 되죠. 힘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찢어요. 가슴을 치십시오. 왜 안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데 가서 훈련받고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다른 데서 뭔가 괜찮은 그럴듯한 거 자꾸만 업적을 올리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는 엉터리면서 거짓입니다. 부를 주님 대하듯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대하듯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에게 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서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 아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정말 평생. 각자는 어떻다. 가정은 어떻다. 서로는 이렇게 하자. 각자는 최고의 존재다. 가정은 최고의 영성훈련의 장소다. 그리고 서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다. 서로가 통로다. 어디 가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한테 잘해야 복 받습니다. 가족한테 주님 대하듯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바라보는 눈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기억나면은 저도 많아요. 생각나는 것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모두를 주님 대하듯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